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일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 달 25일까지 지상파, 라디오 혹은 TV 그리고 거리의 상점들에 이 캐럴을 활성화시키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주제도 있습니다.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이렇게 정부에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캐럴을 좀 틀어주고 그리고 또 분위기를 띄워달라고 크리스마스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연말연시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뜨죠.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확 가라앉긴 했는데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뜨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분위기일 뿐이죠. 모텔마다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유흥업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연말연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 한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기로 한 날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한 12월 연말쯤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가 지금 산딸이 다 돼가지고 아기가 곧 태어나게 되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사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연말연시여서 그때도 여관이 다 들어찼나 봐. 그래가지고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 9일에 누이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있어요. 먼저 메리라는 말은요,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즐겁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먼저 앞에 있는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크리스라는 단어와 이 마스라는 뒤에 있는 단어, 이 단어는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를 말해요. 미사.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카톨릭에서는 뭐 한다고 그래요? 미사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나 미사라는 말이나 워십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소리 전구지고 전구지가 소리요.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뭐 한다? 예배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즐거운 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의 뜻도 모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하러도 안 가고. 여러분,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가 싫어가지고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어를 바꾸자. 이거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바꾸자. 뭘로 바꿔? 그러니까는 축제 바꾸재요.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로 바꾸재요.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여러분, 영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국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약 5% 정도예요. 나머지 90%가 이미 무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어찌되었든 기독교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과는 이미 멀어져 버린 세상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손주가 됐든 손녀가 됐든 혹은 내 자식이 됐든 돌잔치에 가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돌잡이. 그래서 돌잡이 할 때 꼭 할아버지들이 들고 오는 게 있어요. 뭐 들고 와요? 할아버지들 뭐 들고 가보셨어요? 보통은 제가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돈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흔들면서 이거를 잡아라 그래요. 돌잡이 애기한테. 온통 가족들의 관심이 이 아기가 무엇을 잡을지에 관심이 있어요. 돈을 잡으면 부자로 살 거라 그런 생각에 돈을 주는, 혹은 실은 또 장산다고 그러잖아요. 길게 산다고 뭐 여러 가지 돌잡이를 놓고 막 잡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풍경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가족들은 돌잡이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손님들. 돌잔치 온 손님들은요, 돌잡이에 뭐를 잡든 신경 안 써. 뭐에 관심 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반찬, 밥,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탄절에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랑 전혀 관심 없이 무엇을 위해서?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탄절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어린이들은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산타클로스 그리고 루돌프. 산타클로스도요, 근데 원래 유래가 있어요. 산타클로스라는 말도 두 개의 합성어예요. 산타라는 말과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두 개가 합쳐졌어요. 산타라는 것은 카톨릭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에게 세인트라는 걸 앞에 붙여줘요. 성인. 성 니콜라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한 수 위에,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성자를 붙여요. 세인트라는. 이 세인트가 발음이 산타가 된 거예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탄생 후 한 270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아직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 상황이었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교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 주교라는 거는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지역의 목사님이에요. 한 지역을. 그러니까 완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돌본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수녀들이
그분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 기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이 니콜라스 성인을 이렇게 기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할 거는 그분의 삶을 배워야 돼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았고 이웃들을 돌아보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줌으로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산타클로스와 대중매체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한 일종의 상술이 되었죠. 산타클로스의 유래라는 상관이 없이 그냥 선물 주는 할아버지, 수염을 덥수룩하게 하고 빨간 옷을 입고 호호호호 이러고 웃고, 상술이 상술.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산타클로스라는 인물의 삶은 배울 필요가 있지만 오늘날에 있는 산타클로스는 허상이라는 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의 선물,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선물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26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죽지 않는데요. 왜 죽지 않냐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때까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럼 예수님을 안 보면 영생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시몬 너의 시대에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알아봐야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러한 영광을 시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단순한 영광된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생활을 했어야 해요.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지나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해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남자아이는 전부 다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와요. 그 오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못 나가겠다, 집에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몬은요, 경건하게, 그리고 성령에 민감하게,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 태어난 지 8일째 되었어요. 갓난 애기잖아요. 갓난 애기. 사리 분별할 수 없는 갓난 아기. 그 아기를 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말해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까지는 말해요.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시몬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뺏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주 이뻐가지고 이름 지어주고 싶다 해도 누구한테 이름 짓는 특권을 줘야 되냐면은 애기 아버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아기에게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어주었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선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영을 가르쳐 준다. 두 번째, 수영도 못하는데 왜 물에 빠졌냐고 혼낸다. 세 번째, 일단 건져낸다. 뭐 해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격대로 한번 말해봐봐. 혼내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이것저것 살펴보지 않아요. 먼저 꺼내는 거예요. 먼저 꺼내는 거예요. 죽을 위험에 있는 그를 먼저 꺼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슨 말이냐면, 화목이라는 말은요, 화목보일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화평하고 가족끼리 화목하다, 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신 예수님.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입장,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는 첫 발걸음을 뗀 거예요. 단순히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경건하게 보내야 하고 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우리 단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의 자녀를 할례시키기 위해서 온 부모들도 있었을 테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을 테고 또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시므온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시므온과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의 첫 그 걸음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또한 우리도 사명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